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 안에는 그동안의 바울의 고군분투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에 갇혀 연일 심한 고문을 받으리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 잠시 자유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복음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만나면서 그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소위 옥중 서신을 집필하게 됩니다. 몸은 비록 로마의 메인 몸이었으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복음은 로마에서 더욱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큰 도전과 영감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나를 보고 본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정말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당시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 빌립보서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잘 갖추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똑똑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야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사람들의 눈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린 자꾸만 교만해지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라면 최악의 상황이겠죠. 왜? 지도자가 갇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과 용기로 충만해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소위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첫째, 나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고난의 기쁨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속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운명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키포인트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마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셨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모두들 예수님께서 시몬의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신 다음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무슨 약속?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그 약속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쉬운 일만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허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110m 허들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허들이 한 1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몇 미터 지나면 우리는 그 허들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허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허들이에요. 성질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허들을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목적지 결성선에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나 로마인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여 하렸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니. 자, 로마에서 바울의 첫 번째 활동이 뭡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먼저 찾으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있어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의 전도는 사도 베드로가 담당하고 이방인의 전도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퍼스트.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민족적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감정에서 그 글을 적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냥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시 그럼 로마의
과연 몇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수는 2만 명이라고 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부잣집들, 뭐 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장 기퉁이 매우 좁은 도로에 비좁은 막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 그곳에서, 소위 외국인 거주지로 여기지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바울은 1차 면담에서 자신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은 자신의 뜻과 무관함을, 그리고 자신은 무죄한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로마 법정까지 가게 했고, 로마 법정이 자신을 풀어주려고 하자 그들이 반대하자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해준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복음에 대한 철학이 매우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유연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할 수 있는 복음의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연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융통성이란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 풍부에 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엄청 그냥 내게 부어주셔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바로 풍부에 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 충실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상태를 바울이 말한 바로 지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내기 신학생이나 선교사로 이제 막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나의 헌신이, 나의 결정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대로 제가 고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남아로 가도 되고요, 아프리카도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2년간 선교사님을 따라 중국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제가 머무른 곳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8장 21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바르니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이에 우리가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너희들. 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소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로마 제국 도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에서 점진적으로 거부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바울과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과의 그 면담 과정을 굳이 삽입한 주된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루살렘과 비시디,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결국 회당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그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제가 바울의 제자였다면 정말 회당 전도만은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 전도로 인해서 바울이 점점 위험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정작 바울의 전도팀을 낙심하게 한 것은 바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같은 팀원들 때문에, 같은 교인들 때문에 속상하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냥 내적인 전쟁에 다 소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퍼스트 유대인, 세컨드 이방인의 원칙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로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경청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휙 날아가서 가슴에 꽂히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싹 피해가고 튕겨나고,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강단에 있으면. 바울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청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은 믿었고 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몹시 실험했지만 결국 유대인 전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였지만 영적으로 철저하게 기만당한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파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분은 누구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때는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이곳저곳 너무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소위 세상에서 배팅한다 하잖아요. 이건 충분히 주님께는 여러분이 인생을 드려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 6장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6차례나 인용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거예요. 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열정과 힘을 갖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교회에 나간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자,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육이라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차단하면 막 그냥 몇 날 밤 잠을 못 자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회개를 해도 차단된 그 이상, 육이 된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아직까지 믿음이 불확실한 어떤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은 만 2년이나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집필하며 지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었어요. 로마에서의 바울의 처소는 계속 바뀌었는데 30절을 보니 로마 당국이 지정해 준 곳에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로마 당국이 신세를 지는 모습은 어딘가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의 셋집 비용과 사역 비용을 넉넉히 지원해 줍니다.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갈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 오지에 어떻게 이 병원이 세워졌을까?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 신학교가 세워졌을까? 선교사님은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운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역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래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선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미완성처럼 글을 맺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회 철학이 액처 29예요. 물론 하영조 목사님 외에도 이전에도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주장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외침대로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품기를 원했습니다. 저자인 누가의 관점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워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큰 책임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였고, 의뢰인인 바나바와 싸우는 장면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며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인간적 미숙함도 과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연습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만 커지고 강해지려 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우리가 더 커지고 더 돌출하고 더 잘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습은 숨는 연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무대에서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네. 그때마다 여러분 숨으세요. 제주도 둘레길 올레길 다 돌아다니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한번 눌러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내가 자꾸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과 보람이 아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연습은 희미해지는 연습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점점 희미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장관이고 총장, 오케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김집사, 이집사인 거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이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은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아니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 보암직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린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제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3년 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써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거나 소문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5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연이어 두 번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항상 당당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